네, 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 또 하모니카랑 또 몸으로 하는 찬양까지 다재다능한 새 가족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새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부터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성령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는 나를 살리고 또 그 누군가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도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수유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가족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상반기 동안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수유동 교회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그렇지 않다 것이 아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수유동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더 잘 내려주시고 또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잘 내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과 노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눈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새가족분들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칭송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짧게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보통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니까 틀림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이 에녹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일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산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옮겨졌다라는 의미의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쓰지만 잘 쓴 글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말할 때도 보통 다른 단어,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련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같이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강조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옮겨졌다라는 단어는 수동태, 즉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인 의미로 타의적인 의미가 강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이 믿음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의미는 믿음에 대한 주도권, 옮겨짐에 대한 주도권이 에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에녹이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65세에 하나님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살았다. 이게 에녹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에녹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읽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는 말을 한 것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MSG를 좀 이렇게 쳐서 큰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창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9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적인 생각에서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성과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명과 계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막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아이를 향한 부모나 어른들의 바램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처럼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문 제목이 이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분은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만 아주 오랜 시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신복.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신문에 나와 있는 임신복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름 안에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녹의 이름의 히브리어는 하노크입니다. 이 하노크에는 전파하다, 가르치다, 교수하다라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에녹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에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에녹의 인생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과 동행하기 후. 총 에녹의 인생 365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65세 이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65세 이전,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삶을 산 에녹은 어떤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당시에 그 에녹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두고 죄라고 여겼던 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재산을 쌓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은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삶이죠. 그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제가 방금 들은 이 말이, 재산을 쌓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예를 쌓는 데 집중한 이 일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에녹도 65세 이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65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생긴 이후에 에녹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65세에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의미심장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당시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이 담겨져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죽다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하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잘 끼워 맞췄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에녹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냥 넘어갈 만한 이름이 아닌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본 이 에녹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이라는 단어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귐이 있는 동반이라는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제 에녹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출발하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나의 어떤 암시나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영적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데부터 그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야, 너 거기 있지? 거기에서 일단 네 힘으로 좀 눈만 한번 떠보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죠. 나사로가 자신의 의지로 살아난 거겠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당시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혼이 하늘로 가지 않고 그 죽은 시체를 맴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을 성경에서 강조한 이유는 절대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말을 강조한 건데요. 그렇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일어날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자마자
죽은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붕대도 그대로 있었고요. 수건도 그대로 있었고 그냥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주님의 의지로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가 산 게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초로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태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이 다르죠. 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영이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의 감각이 죽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의 감각들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음은, 그래 어떻게든 한번 믿어보자 라는 억지로 내가 힘을 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말 그대로 선물인 겁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줄게가 아니고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믿고자 하는 내 의지나 내 요청과 상관없이 죽었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눈이 떠진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 예수를 믿고 있더라. 제가 예전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저희 사장님이요, 아주 유명한 조폭이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앞에 그 음식점 많은 거리 아시죠? 건대 로데오 거리에 영업장을 몇 개나 갖고 계시는, 거기서도 알아주시는 조폭이셨습니다. 딱 그 사장님 건대 가시면 막 다 나와서 인사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조카가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형 동생으로 지냈던 사이입니다. 이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다 우연히 그 동생을 만나서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사장님 완전히 교회에 빠졌어요. 헌금도 엄청 많이 내고 교회 집사예요. 기도도 해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옆에 계신 내 가족 중에 저 사람은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하나? 하나님, 저 십자가 내가 이제 내려놓으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실 때 깨우칠 수 있는 영의 상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 믿어서 데리고 나오라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의 상태, 그것도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 주실 때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의 상태를 위해 기도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 주셨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엎드려지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집니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영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러 가시면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65년 동안 방황했던 에녹을 찾아오셨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에녹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가르치는 자, 교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셨고 에녹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라면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논리나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즉 믿음으로 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질문인 믿음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서의 믿음도 결국 은혜로부터 오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은 1순위, 2순위가 아닙니다. 두 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걸음에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꼴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고 어깨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죠. 그러지 말라고 좋은 것도 사주시고 좋은 교육도 시켜주시고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쪼그려들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 부하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으로 얻는 것이 문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쪼그러들고 세상에서 기도 못 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느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엎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진창 속으로 엉망으로 뒹굴어도 탕자처럼 나가서 좋지 않은 거 주워 먹고 막 돼지 구덩이 안에서 살아도 10번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곤해서 쓰러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수유동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든 어떤 환경 때문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져주기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상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르고 달래고 두드려 주시고 밀어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랑 사귐으로 인한 그 동행을 함께하자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의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